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진행하다가 뭐 복습을 좀 했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론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공부 좀 복습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제5장 관 6종품 개의 고찰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는 6개, 6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6개. 불교 교리 가운데 6개는 6가지 존재의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기회를 붙이면은 지계, 수계, 화계, 품계, 공계, 식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본래 이 지수, 화, 풍 이것을 계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대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인도 철학에서. 그러니까 지계는, 이 계라는 개념은 여기 보면 이제 다투라고 되어 있죠. 다투라는 말이고, 대라는 말은 마하붓다라는 이제 말을 대라고 해요. 대. 그러니까 이 붓다라는 것은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붓다라는 것은 큰 존재다. 그럼 뭐가 크냐? 덩치가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 이제 주로 인도 철학에서, 인도 말에서 마하라는 말은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간디를 부를 때 마하트마 간디 그러죠? 근데 본래는 마하트마가 마하 아트만의 이제 그걸 이제 붙여서 부르니까 마하트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하아트마. 그러면 이제 아트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도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혼이라고, 요즘 개념으로는 많은 이제 요즘 인도 사람들은 아트만을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가 말하자면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마하트만 말은, 간디를 우리가 부를 때 마하트만은 간디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앞에 붙이는 존칭이지.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 간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마하라는 말은 위대하다, 뭐 이런 이제 상당히 이제 단지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할 때도 대웅전 그렇게 이야기할 때 큰 영이란 뜻이잖아요. 그때도 뭐 덩치가 커서 크다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위대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할 때, 이 마하붓다라는 것은 이때 여러 가지 존재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위대한 존재겠습니까? 이 백목은 별로 위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쓰면 닳아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런데 백목을 구성하고 있는 흙은 절대 안 없어져요. 모르겠죠? 이제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일시적이고 변화해가는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실체들은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고 본래부터 존재하는 위대한 존재예요. 이 네 가지 마하붓다라고 하는
존재로 붙어서 세상 만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인도 유물론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이해를 하고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인도 당시에는 어떠한 철학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느냐? 지금부터 2600년 전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미개한 사회였을 것이다. 뭐 사람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았겠느냐. 뭐 이런 정도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개한 사회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이제 인도에서 브라만 철학은 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이 베다에는 여러 신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런 신들을 통일하고 있는 통일적인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통일적인 원리로서의 신을 이제 브라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 브라만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으로부터 세상은 전개되어 나온다. 그리고 브라만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그 속에 브라만이 아트만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 속에는 아트만이 있다예요. 그리고 그 아트만은 본래 그것이 브라만이다. 나에게도 아트만이 있다. 너에게도 아트만이 있다. 그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버마 이리어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버마 이리어 사상에 의하면은 우리가 생사를 거듭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우리가 자신을 아트만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진정한 내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도가 있을까? 이런 데서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 철학에서는 우리는 이 음식으로 된 아나나마야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음식으로 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자아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심층적인 자아를 탐구해 갑니다. 그 자아의 구조가 5단계가 있어요. 5단계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체적 자아죠. 음식으로 된 자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각을 통해서 또 의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게 아난다마야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환희로운 자아. 그래서 그 자아의 본 모습이 본래 자아의 본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다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작업이 그들이 말하는 이제 우파니샤드의 철학인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요가라고 하는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거기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된 자아에 접근할 것인가? 이 신체적인 자아는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신들이 브라자파티라고 하는 그 창조주에게 갑니다. 자, 브라자파티가 생주신이라고 번역하는데 브라자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것들의 아버지예요. 파티. 이게 브라자파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살아있는 것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독교 개념으로 말하면은 이제 창조주 아버지죠. 이런 개념들이 베다에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브라자파티에게 갔더니 근데 두 신이 갑니다. 두 신이. 하나는 어떤 신이 가냐면은 악마들의 세계에서 대표가 하나 나와요. 비로짜나라고 하는 이제 이 신이 나와가지고 대표로 브라자파티에게 가고 그리고 이제 선계에서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이제 선계 착한 신의 세계에서 인드라가 이제 착한 신을 대표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둘이
이제 그 프라자파티에게 가서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옆에서 지내봐라. 그래가지고 뭐 십몇 년인가 하여간 몇십 년인가를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뭐 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트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트만을 알아야 불사 죽지 않고 우리는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트만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트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트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무엇이, 그러면 그 아트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봐요. 그러니까 물에 이제 자기 모습이 보이죠. 보이느냐? 보입니다. 그게 아트마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봤어요, 자기들이. 거울을 보기 전에 자기 모습 못 보죠? 자기 모습 본 사람.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안 보이는 곳에가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울을 통해서 이제 현상, 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봤어요. 이제 전부를 본 거예요. 이제 빠짐없이 나를 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프라자파티가 어째 다 봤느냐 그러니까 다 봤습니다. 그것이 아트만이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둘이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뒤에서 프라자파티가 그게 아닌데 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한탄을 하죠. 근데 악마의 세계에서 온 비로자나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악마들한테 알려줬습니다. 내가 프라자파티에게 배운 것은 이게 아트만이라고 한다. 너희들이 다 가서 봐라. 전부 이제 자기 모습을 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해석이 또 이제 붙어요. 그래서 악마는 항상 몸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인들이 생각할 때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근데 맨 먼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형체로서의 이 육체를 자기라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고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악마들은 몸을 자아로 생각하고 사는 존재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파니샤드 규정에 의하면은, 우파니샤드적인 것에 의하면은, 요즘 유물론적으로 그 신체적인 것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에는 악마들만 사는 세계인 거죠. 근데, 이 인드라는 도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다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 안 죽는 아트만을 찾아왔잖아요. 아트만을 알면 안 죽은다 했잖아. 근데 이게 아트만이라면 이것이 좋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멋져 보이고 나쁜 옷을 입고 있으면은 누추한 옷을 입고 있으면 누추해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늙고 죽어가고 이건 내가 찾는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중에 다시 프라자파티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프라자파티가 왜 왔냐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있어봐라. 그리고 또 뭐 30몇 년간인가를 또 옆에서 시중을 들었더니 이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보는 놈이 아트만이다. 그게 이제 사물을 보고 지각하는 그 의식 그것이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가다가 근데 그것이 보는 놈도 막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고 이제 보는 것이 항상 여일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보면 기쁘고 나쁜 것을 보면 슬프지 않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닌갑다.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자아로 이제 잠잘 때 꿈속에서 나타나는 놈이 자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 속에서 뭔가를 보고 의식하는 의식으로서의 자아보다도 이제 잠잘 때는 무의식이 나와서 활동하죠. 이제 우리들은 또 더 진정한 자아가 꿈속에서 활동하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은 항상 속에 숨어 있지만은
언제든지 안 보이지만 있는 놈이고 꿈에서만 우리한테 보여지는 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아를 찾는 과정을 이야기해 갑니다. 근데 이제 꿈속에서 자아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항상 좋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꿈은 악몽을 꿀 수도 있고 꿈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야. 지금 자기가 찾고 있는 아트만은 죽음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그러한 자아를 찾으려고 했더니 꿈속에서 자아라는 것도 그게 자기가 원하는 자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물었더니 꿈도 꾸지 않고 숙면을 취했을 때 그때 그것이 곧 진정한 자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잠을 자다 보면은 꿈도 꾸지만은 꿈도 안 꾸고 자고 있잖아요. 그러나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뭔가 의식이 전혀 지금 의식은 활동하지 않지만은 아무 의식도 없이 침잠해 있는 상태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죽어 있는 것이나 살아 있는 것이나 뭐가 다르단 말이냐. 아무것도 못 보고 누워 있다면 그것이 무슨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래. 그러니 이제 명상을 하고 브라만을 생각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냐면은 이제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파니샤드의 명상법이라는 것은 우리 절에서 하는 명상법하고 틀립니다. 그럼 이제 베다에서 가르쳐 주는 브라만이 무엇이냐, 아트만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기합했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그때 이제 비로소 환희에 차 있는 아난다마야 아트만이 나타난다. 환희로 된 아트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게 진정한 아트만이다. 이것을 보는 자가 죽지 않는다. 이것을 보는 자는 모든 것이 항상 완성된 행복의 지극한 행복 속에 머물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들의 그 면면 속에 보면 이제 아마 불교 선정 가운데 무소유처라는 게 있죠.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는 선정을 닦은 알라라 까라마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우파니샤드와 비교해서 보면 알라라 까라마가 지금 무소유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트만을 지금 보고 있는 데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아트만이야. 거기에는 의식도 없고 뭣도 없고 대상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까 아무 의식 없이 잠자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의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비유상, 비무상이냐 하는 이런 이제 그 선정들이 나오죠. 한 가지 이제 불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선정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도 그냥 불교만 가지고 가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 있었고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붓다가 지금 그걸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걸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우파니샤드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인도 사회가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어떤 변화냐면 사회적 변화부터 이제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도시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도시가. 아리안족이 인도에 처음 넘어와 가지고 그 인도에서는 주로 아리안족은 본래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에서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인데 인도로 말하면 서인도죠. 이게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 이쪽 있죠. 거기 이제 인더스강 그쪽으로 넘으면서 인더스 문명하고 만나요. 그러면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은 아리안족들이 만든 문명이 아니고 본래 거기에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이라고 하는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그 토착민들이 본래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강 이 삼각주 이런데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어요. 말하자면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토착민들을 이제 정벌하고 새롭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베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베다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돼 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사성 카스트 제도가 확립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룬과 동시에 그 유목민의 사회가 이제 농경 사회로 전환돼 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상당한 이제 물질적 부가 축적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유목민들은 삶이 시간이 지나가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풀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축적되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몽고에 가본 사람들은 그 몽고 사람들이 징기스칸 때 쓰던 그 뭡니까 그 천막 이런 거 치고 그것도 거기는 별로 이렇게 그 공부할 것이 없어요. 배울 것이 없어. 왜냐하면 말 타고 말 몰고 다닐 줄만 하면 다 해결이 돼. 어려서부터 뭐 그 애들은 저 말보다도 걸음마보다도 말 타기를 먼저 배운다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조상이 했던 대로 살고 돌아가면 되는 건데 농경 문화는 달라요.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상당한 그 지식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일기가 이제 1년이 어떤 주기로 돌아가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씨가 있어도 파종 시기를 놓쳐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적당하게 손질을 해줘야 될 때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특히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밭이 다 논이 다 이렇게 섞어져 버렸다. 그러면 내 논도 찾고 네 논도 찾고 해야 되니까 이제 측량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수학, 기하학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농사라는 것은 그 유목은 식구들끼리 모여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되죠. 거기는 이제 식구 많은 게 굉장히 유리해. 유목민들은. 그래가지고 큰 텐트를 가지고 막 식구들이 다니면은 큰 식구일수록 많은 그 목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식구가 별로 필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저 멀리 그리고 이제 목축을 하려면은 많은 토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필요하면 한 번씩 왕래를 할 뿐이지 그렇게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맺어져야 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쉽게 또 싸움이 벌어져. 왜냐하면 네 것 내 것이 없거든 본래. 근데 내가 옛날에 가던 곳에 딴 놈이 지금 먼저 와가지고 소를 치고 있으면 가라 그러니까 이게 네 거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데다 그러니까 언제 네 거야 이건 내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 거다. 나는 작년에 내가 여기서 소를 먹였으니까 내 거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힘센 놈이 이제 몰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수 틀리면 막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유목민들이 항상 보면 이제 무기가 있고 또 가다가 뭐가 부족하면은 약탈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유목민들의 그 문화라는 것이 호전적이고 전투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농경사회에 와가지고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농경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시골에서 살아보면은 서로 막 노버떠서 같이 이제 그 하잖아요. 이 집 도와주면 저 집 가서 일을 해줘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회가 이제 그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데 아무튼 그 브라마나 시기, 그래서 이제 이 베다의 시기가 약 부처님 당시 때쯤 될 때쯤 되면 농경사회가 정착이 되고 거기서 많은 잉여 생산물들이 나오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도시국가라고 부르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이 도시국가적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서로 다른 전통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적 집단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마 시골에서는 지금도 한 동네에 한 성씨가 살고 있는 동네는 조선시대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 거예요.
그죠? 지금도 명절에 가면은 옛날에 하던 식으로 제사 지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거기 가면 층층으로 그냥 막 뭐 족보가 참 복잡하죠. 여기는 뭐 사돈네 팔촌이다, 여기는 누구다 해가지고. 근데 도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보고 당신 뭐 성이 어떻게 돼요? 뭐 번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너 돈 얼마 있어? 이런 거나 물어보지. 그게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너는 뭔 생각 갖고 사냐? 너 제사를 왜 안 모시냐? 이런 이야기 안 해. 막 시골에 가면은 막 누구는 제사도 안 모신다더라, 누구는 막 무엇을 잘한다더라, 말이 많아. 근데 이제 도시에 와버리면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랍에서 왜 그때 그 아테네라는 곳에서 그렇게 철학이 나타났느냐? 아테네가 바로 이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돈 벌려고 모인 데리가 이제 도시가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생각들이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뭐 한다는데 꼭 그럴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이제, 그러니까 도시에 갔다 오면 이제 꼭 그 시골에서 보면은 도시에 갔다 오면 사람이 건방져지고 뭔가 좀 달라져 갖고 와. 이게 이제 도시예요. 그것이 인도에서는 일찍 일어나고, 그런 도시국가들이 이제 커가면서 사상의 자유. 그래서 인도처럼 다양한 사상이 일찍부터 자유롭게 교류된 곳이 내가 볼 때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사상이 발달했을 때, 그럼 왕들은 어땠느냐? 옛날에는 왕이라는 게 이제 본래 이제 그 국가가 어떤 그 왕조적인 형태를, 정치적인 집단이 왕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이제 시족, 부족,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덕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족장이 되고 부족장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좀 더 큰 집단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종족 중심으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국가는 종족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는 한 시족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오고 가는 데는 그건 하여간 시장은 국제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시장 경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세계화라는 말을 하죠. 한국 시장이 한국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제. 어느 시장이든 장사꾼은 어디든 가는 거예요. 돈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가는 게 장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도 어느 한 사상만을 옹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에 보면 어떤 왕이 지어놓은 큰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는 그 당시 사상가들이 막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토론대회를 해요. 부처님도 그 토론대회에 참석해가지고 토론하고 막 이런 이제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논리학과 이제 언어학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미 그 불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들이 했냐, 그러니까 의문학, 이제 그 의미론 막 이런 거, 이게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학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를 우리가 요즘 우리와 비교해서 전혀 다른 세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영역들이 이미 그때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논리학 이런 것들은 히랍보다도 훨씬 먼저 인도에서 논리학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학에 근거해서 이미 그 당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브라마나라는 것이 있어요. 브라마나라는 것은 어떤 논리를 그것을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로서 타당한가 하는 논리적 근거예요. 이제 그 브라마나를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로 인정을 해요. 첫째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경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우리가 같이 인정해 줘야 되는 지식이에요. 내가 봤다. 우리도 봤다. 이 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갈색이다.
갈색인지 아닌지는 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나 내가 봐도 갈색이고 네가 봐도 갈색이면 갈색이 맞죠. 그러면 이 차의 물은 갈색이다라는 말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근데 진리라는 말이 동양 사람들한테는 좀 너무 심오한 말이에요. 왜냐면 진리는 뭔가 막 속이 깊은 것 같아. 근데 본래 진리라는 말이 영어로는 truth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제 경험에 철학에서는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동양적 진리인지 알고 심오한 뭔 진리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보니까 truth대. 이게 그걸 이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를 정의한 말을 보니까 참 허망하더라고.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대요. 그럼 진리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옳은 말이 진리인 거야. 무엇을 옳은 말이라고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뿌라마나야. 그래서 이제 그 옳은 말이, 무엇이 옳은 말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냐, 이걸 이제 량이라는 말을 써요. 량. 이걸 이제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헤아린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서 헤아리느냐? 이제 이거예요. 크게 인도 사람들이 이제 인정했던 것. 다시 말해서 혈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이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자. 그 다음에 비량이라는 것은 추론하는 것이에요. 비교해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에요. 이 비량을 하는 방법에 논증을 거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 논증을 거치는 것이 인도에서는 오지작법이라고 그래서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해요. 서양에서는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영철이는 사람이다. 영철이도 죽는다. 순이는 사람이다. 순이도 죽는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영철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철이는 죽는다. 우리 이렇게 추론해 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논리라고 그래요. 논리. 이런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지 못해도 눈으로 안 봐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식의 구조가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불 났다고 그랬죠. 그쪽에 샌프란시스코인데 큰 불이 나가지고 막 엄청난 화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누가 이야기를 해줬어. 그죠? 텔레비가 이야기를 해줬던, 신문 이야기 해줬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텔레비전을 못 믿는다면, 그놈들 밤낮 거짓말만 하더라.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못 믿는다면은 그 뉴스를,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부처님 당시에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를 우리가 지금 좀 얕잡아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근데 이 성언양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성언양이냐면 우리는 지금 불경 있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추론을 통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 왜? 부처님 우리를 속일 리가 없다는 것이야. 그죠? 부처님은 진실된 사람이니까. 진실된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전해주는 지식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은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베다가 기준이 돼버리고,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이 기준이 돼버리고, 이런 형국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근원적이냐는 이야기를 해가는 가운데, 사실 처음에 브라만교는 베다가 진리다라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베다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사선 카스트 제도가 형성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브라만이 있고 크샤트리아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수드라가 있는가? 그러면은 브라만이 천지를 창조할 때 브라만이 입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있다. 사람을 만들 때 입에서, 브라만은 입에서 나온 인간들이 있어. 이건 브라만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나 하고 입만 갖고 살아요. 말만 해. 막 제사 때 만트라만 잘 외우면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브라만이에요. 그러면 이 크샤트리아는 뭐냐? 어깨에서 나왔다. 어깨라는 건 뭐예요? 힘쓰는 데지. 얘들은 이렇게 힘쓰고 산다. 얘들은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종족을 보호하고 그렇게 산다. 바이샤는 어디서 나왔냐? 생식기에서 나왔다. 이놈들은 생산으로 살아야 된다. 수드라는 어디서 나왔냐? 발바닥에서 나왔다. 이거는 발로 먹고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 이게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참 쉽죠. 어째서 너는 수드라냐? 그건 브라만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뒤에 이제 동네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도시에 모여서 시장 바닥에 앉아 있다 보니까 돈 많은 놈이 이제 좋은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는. 옛날에는 우리도 양반, 혼사할 때도 옛날엔 양반 홍사 했잖아요. 지금은 부자 혼사 하려고 그러죠? 지금도 양반 혼사 하신 분 있어요? 없어. 지금은 이제 저 사람 사돈네 재산이 얼만가를 보고, 요즘은 그리고 이 재산이 서로 잘 안 맞으면 결혼도 잘 안 해. 옛날에는 양반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양반도 등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양반인가에 따라서 혼사가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시장 바닥에서는 돈 액수 갖고 혼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누구 보지도 않은 놈 말을 어떻게 믿는다냐 하고 전부 이제 부정하면서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에요. 인도 유물론. 이 인도 유물론 가운데 이 인도 유물론자들이 주장했던 이 세계의 실체, 마하부타가 4대인 것이에요. 4대. 지수화풍 4대.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4대설도 본래 이제 이 4대 개념이 우연히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것도 브라만교에서 나와요. 브라만교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4대설의 어떤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신이, 이제 그때는 이제 브라마인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하나의 존재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앞에 있었던 그 베다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일례로 말하자면 사트라고 하는, 사트라는 말은 존재란 뜻이에요. 본래 있는 존재,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본래 사트라는 것이 하나만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던 모양이지. 그런데 이제 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존재 그러면은 워낙 유물론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존재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사트가 있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무엇이 있었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존재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트는 시간이나 공간 이전에 있는 놈이에요. 이놈이. 여기로부터 시간도 나오고 공간도 나오는 것이야. 시간도 존재고 공간도 존재인데 모든 존재의 이전에 있었던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말처럼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없는 거야, 알고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이 존재인데,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버리면은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는 것이 뭐인지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 것이라니까. 그러한 있는 것이 사트예요. 그래서 그 사트는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 그것은 무엇일까? 숨을 쉬는 놈일까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 베다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는 형태들이.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규정은 못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것이. 왜 안 되겠어요? 처음에 어떤 것이 있었다 합시다. 아직 이제 뭐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규정을 하려고 해봐요. 그럼 뭘로 규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가 말을 하면 전부가 다 명사를 가지고 규정을 해요. 그러죠? 근데 이것이 아직 이름도 없어. 혼자 있는 것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본래. 왜냐하면 이름은 구별하려고 붙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자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철학을 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사트가 일이었기 때문에 다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생각도 한 놈이에요, 지금.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는지 많은 것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사트로서의 일자일 때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도 없고 그냥 그저 있음이요. 그저 있음. 이게 참 막연히 있는 거죠. 그것이 많은 것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일으키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요즘 우리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그때 사트는 정신적인 실체야. 욕망을 일으키는 놈이니까. 뒤에 가면 이게 이제 브라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여지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지기도 하지만 일단 욕망이에요. 욕망이 생기니까 열이 생겼대, 열이. 이제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우리가 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속에서 욕망이 생기면은 가슴이 뜨거워지죠. 욕망의 불꽃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 뜨거우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버렸냐면은 갑자기 불이 튀어나왔어, 불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불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트만 있었죠. 근데 처음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존재는 불이 등장하는 거예요, 불이. 진짜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오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혀야지. 식히려면 뭐가 식혀요? 물이 나와, 물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에서 열이 나면 뭐가 나오죠? 땀이 나와. 왜냐하면은 우주가 그렇게 생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이제 들을싸하잖아. 아, 대체 우리 몸에서 왜 땀이 나냐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사트가 열이 나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났잖아. 우리는 사트로부터 만들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원리가 이제 하나의 원리 속에서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보편적 원리들이 이러한 구조일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야. 이 물이 오면은 또 이제 다른 것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비 온 뒤에 보면은 갑자기 땅에 막 풀이 막 솟아오르죠. 비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씨만 속에 숨어져 있었겠지. 근데 비가 오고 나면 막 초목이 올라와요. 보여, 뭔가가. 이것들이 뭐가 되냐면은 동물들이 먹는 영양이 되는 거예요. 양분이. 이 사람들은 목축했던 사람들이라 이것이 이제 영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양분이 나와요. 영양분.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이것이 이제 지 개념으로 발전해요. 그러면 지수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운동하는 것을 풍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풍은 동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풍은 여러분들은 풍 그러면 바람이라고 생각하죠? 바람이 뭐죠? 공기가 바람 아니에요. 공기가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람이라는 개념은 그냥 어떠한 이 존재 개념이 아니라 운동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인도 철학에서 존재 개념은 우리는 지금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원적 구조로 존재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 시각을 가지고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존재의 개념들을 그 시각으로 이해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즐거움도 존재고 괴로움도 존재라고 또 봐요. 그것도 하나의 실체로서. 내 바깥에 있는 즐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본다니까. 하나 요소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지 그것이 뭐 있겠냐. 근데 내가 왜 이게 무슨 색이죠? 녹색이죠. 왜 녹색입니까? 여기 녹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녹색이 있으니까 녹색을 보지 않아요. 녹색도 녹색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왜 즐거움을 느끼겠어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이에요, 실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식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모든 존재는 인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 인도 철학을 분석해 보면 그 인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참으로 있는 것인가를 묻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라만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물질적 토대가 만들어졌죠. 이걸 모아서 다양한 사물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형체를 가진 현상들을 전부 분석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면은 불, 물, 영향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환원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다 더 근원적 존재로서의 사트나 브라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말, 이런 거 못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불 분명히 보이죠. 우리가 분명히 물도 보죠. 흙도 보죠. 바람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야, 이런 것은 있지 않느냐고 말이지. 그럼 그것만 인정하자는 거야, 이제. 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하붓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실제하는 존재로서 인정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실제한다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파니샤드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기와, 벽돌, 뭐 그릇 있죠? 이것은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흙이다. 하나의 흙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그 흙은 그것이 그릇으로 되어 있어도 흙이고 벽돌로 되어 있어도 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서 깨져도 흙이고 붙어도 흙이고 뭐 다른 것을 형태를 발리해도 흙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하붓다다. 그래서 이제 실체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놀랍게도 그것을 실체라는 이름에서 이 대라는 말을 기회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어요. 다투라는 말로. 다투라는 말. 근데 아무도 이 점에 주목하지 않아요. 이제 불교를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것을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냥 사대를 그대로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들로 수용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부처님이 불경에서 뭐라 했냐면은 사대도 무상하다 그래버렸어. 그 말은 뭐예요? 사대가 무상하다는 말은 사대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져가는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인들이 사대를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들이 마치 원자라는 것이 깨지지 않는 실체로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듯이 그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부처님이 4대 이야기를 해요. 왜 4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이제 그것이 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언어는 부처님이 뭘 스스로 부처님이 진리를 봐가지고 본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은 실질적이고 있는 것만 이야기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실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 실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 있는 것만 이야기했을 것이다. 부처님이 언설로서 표현한 것은 세상에 실제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달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마를 이제 정리하고 해가지고 아비달마 교학을 만들어내요. 사실은 부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지금 불교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5.2.75법. 모든 존재의 종류에는 5가지의 큰 대분류가 되고 75가지 종류의 달마가 있고 이 달마들에 의해서 세계는 이제 이 달마 중에는 정신적인 달마도 있고 물질적인 달마도 있다. 이걸 이제 색법과 신법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엄청난 교학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아비달마 교학이에요. 이 아비달마 교학을 보고 있으면은 서양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철학들, 별의별 철학들을 그들이 했던 사고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실제론적인 세계관을 전개해 나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4대를 그들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느냐. 4대도 무상하다고 하니까 이것이 실체로서 변치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4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쪼개지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쪼개지니까 없어진다. 이 백목도 쪼개지니까 없어지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쪼개지면 안 없어질 거 아니요. 이것이 원자론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서양에서 근세에 물질을 설명하려고 할 때, 뭔 물질이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공간 속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쪼개진다는 것이야. 그럼 더 이상 안 쪼개지는 단계까지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서양에서 했던 서양의 그 분석적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울이 환원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였어요. 서양의 과학의 그 목적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리학에서 찾아냈던 게 원자라는 개념이에요. 원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한자로 쓰면 참 멋져버려. 근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한자로 써놓으면 멋져진다니까. 아까 추루스도 진리라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동양 사람들이 하면 더 심오한 철학이 돼버려. 사실은 서양 철학이 심오한 것이 없는데 동양적인 언어를 가지고 막 하면 굉장히 심오하게 각색이 돼버려. 초월적이라는 말도 내가 이 초월적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좀 이해하기 어렵죠. 초월 그래 보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서양적인 개념에서 초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경험을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경험을 초월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초월 철학 그러면 무슨 초월이 있을까? 막 굉장한 철학 혼자 초월을 막 상상해.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자라는 말도 아톰이에요, 아톰. 히라보로 아라는 거하고 톰이 붙은 말이에요. 톰이라는 것은 쪼갠다는 것이고 아라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엇이 안 되면 안 된다 했는가 봐. 이게 안 쪼개지는 것이 안톰이에요, 그냥. 아톰. 아는 그러니까 부정어예요. 그래서 톰이 안 된다는 뜻이야. 안 쪼개진 것이라는 말을 원자라고 탁 썼잖아요, 그 한자로. 아톰하고 원자하고 뭐 말이 같아요, 틀려요?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원자라고 해버리니까 별나도 뭐가 된 것처럼 지금 이걸 이제, 이거 원자 이렇게 썼구나요. 원자. 사실은 안 쪼개지니까 원자예요. 안 쪼개진다는 말. 그런데 부처님이 무상하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지수화풍 사도는 안 쪼개준다고 했는데
부처님은 쪼개진다고 본 것이다 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제 무상하다는 말을. 그래서 이것이 쪼개진다는 걸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 나타난 개념이 극미 개념이에요. 아비달마에서 극미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4대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고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극미의 구조가 원자 구조하고 아주 같은 거예요. 극미는 혼자는 못 있어. 최소한 7개가 한 단위가 되어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의 극미가 7개가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7개가 모이냐면 중앙에 하나 있고 동서남북에 하나가 있고 각각 하나 있고 위아래가 하나씩 있어. 그러면은 몇 개예요? 동서남북 상하 중 그러면 7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극미의 구조, 물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입체를 이루려면은 극미가 입체적 구조를 가져야 되니까 상하, 좌우, 중앙 이 구조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방향은 동서남북이고 위로는 상하가 있고 중앙이 있으니까 7가는 개념을 가져요. 이것이 금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금진이에요. 그것이 7개가 모이면은 먼진이 되고 해가지고 7번을 거듭해. 그러니까 7의 7승이 되면 7 곱하기 7 곱하기 7을 7번 하게 돼.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극유진이라고 하는 형태의 아주 작은 먼지가 나타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먼지 형태가 돼요. 그때 이것들이 4대의 성질을 드러내. 그 전에는 4대 성질이 안 나와. 그러면 극미는 4대냐 할 때 극미 자체는 4대의 성질이 없어요. 이것들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지도되고 수도되고 화도되고 풍도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원자구 자체가 산소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수소하고 결합하면 물돼야 불고 탄소하고 결합하면 뭐 돼요? 불 되잖아. 우리 앞에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그러니까 엄청 그 철학적 작업을 했어요. 그것이 요즘 우리 근세에서 나타났던 과학적 사고하고 아주 유사한 사고를 이미 이론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 이런 데 나와요. 우리 스님이 지금 그 백양사 강사 스님이시거든요. 저분은 이제 그 한서로 이제 이 구사론도 읽어보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그 4대 이론들이. 근데 부처님이 사실은 이 계라는 말로서 다투라는 말로서 마부따라는 말을 대치하려고 했다는 것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계라고도 하고 대라고도 했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대와 계는 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불교 해석들이 많은 오류가 있었던 것은 부처님은 잘 말씀하셨는데 후대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목으로만 이해를 해버리고 그 구체적인 부처님이 왜 그걸 계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선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6개 이야기를 그럼 이제 6개가 무언가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왜 이것이 부처님은 이것을 계라고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장에 접근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6개의 관찰이 돼가지고 개성을 읽기 시작해가지고는 이 중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 6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예비 지식을 가져야 이 개성이 하나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자, 공부 시작합시다.
맞다구나.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어떠한 전통이나 성전, 베다 같은데 이런 뜰에 대한 불신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베다가 진리란 말이냐? 이것은 이제 서양에서 마치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인문 부흥 운동 아니에요? 이제 문해 부흥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들이 말한 문해 부흥은 히랍에서 일어났던 인간 중심의 사유 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진리라고 믿었던 시대에서 이제 우리 인간들의 이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해서 진리를 찾자는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을 우리가 문해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문해부흥은 훨씬 먼저 일어나 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은 신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부처님도 크게 보면 이제 그 부류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신비주의로 접근해서는 절대 불교가 이해가 안 됩니다. 불교를 이해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이해해 가야 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지금 불교가 아까 그 서양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건너고 동양으로 건너오면서 뭐가 신비화되어 버렸다 그랬죠? 똑같은 말도 한자로 써놓고 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똥도 분이라고 하면 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그 착각 현상이 일어나요. 착각 현상이. 실상을 제대로 못 봐버린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 성도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성도를 갖다 또 엄청난 의미로 막 다시 이제 재해석해가지고 요즘 우리 불교가 막 견성성불이 그냥 견성성불은 뭐가 될 것처럼 보이죠? 견성성불 뭐 대단하잖아요. 우리들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 같고 막 들어가서 수행을 엄청난 수행을 해야 겨우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10,000년에 한 번씩 할까 말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은 이제 그때 나는 붓다라겠어요.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달은 사람이다. 뭘 깨달았어요? 깨달은다는 건 뭐죠? 깨달음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지금까지는 백먹인 줄 알았는데 백먹이 아닌 걸로 이제 새롭게 알게 되면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백먹이 달리 가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엿가락에 엿인 줄 알았어요. 엿. 그런데 엿인데 입에다 딱 넣고 먹어보니까 엿이 아니고 백먹이야. 그래서 이것이 백먹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제. 예?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선방에 앉아서 열심히 있으니까 무엇이 하나 나오겠어요?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 예. 아무것도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의 수행풍토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에서 시작해서 환상으로 끝나고 있지. 아무것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게 없어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이 무엇? 그럼 부처님 뭘 깨달았느냐? 부처님은 깨달음의 내용을 알고 보면은
어찌 보면 허망할 수도 있어. 근데 절대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내가 깨달았다고 가르친 가르침들인 것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깨달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중론을 배우고 나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난 확신해요, 그거. 선방에서 1000년 앉아도 안 되는 일을 여기서 이번 강의해서 이 강의를 잘 듣고 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와서 보라. 지금 여기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이 불교예요. 지금 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마하붓다는 없어요. 부처님이 볼 때. 깨닫고 보니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지금 사대라고 불렀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수화풍 사대에 대해서 다투라는 말로 씁니다. 이걸로 이제 배치해버리는 거예요. 마하붓다는 아니고 이거는 사계다. 그러면 계는 무엇이냐? 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계층을 만드는 게 계층. 같은 부류끼리 모아가지고 유유상종하는 것이 계다 그랬어요. 이제 계를 설명하는 경이 불경에 부처님께서 계는 무엇이냐? 유유상종하는 것이 계다 그랬어. 유유상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금은 금끼리 모아놓고 이제 금, 은은 은끼리 모아놓고 은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은 우리가 동물계, 식물계 막 이렇게 말하죠. 그 계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계는 이렇게 계역을 설정해서 어떤 것들을 분류하는 개념이에요. 같은 종류끼리 우리가 분류하는 개념이 계인 것이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러면 무엇이 지계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요. 딱딱하다고 느껴진다. 우리가 모르고 단단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그때 거기에 지라는 말이 사용된다 그래요. 참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그 불경을 제대로 읽잖아요. 근데 이게 또 참 묘해. 한문으로는 읽으면 이 의미가 명확하게 안 나와. 왜냐면 한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 수동태, 능동태니 뭐 해가지고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이 단어 하나가 동사가 이것이 수동도 되고 능동도 되고 막 다 해버리잖아 그냥. 이것이 막 명사도 되고 해. 그러니까 한자는 명확하니 알고 읽어야 한자가 의미가 드러나지. 두리뭉실을 읽고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해석은 각기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아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특히 한문으로 번역된 상태에서 불교가 이해될 때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었겠다,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그 말이 사용된다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불린다 이 말이에요. 불린다. 이것이 지계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지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 지금 인도에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인도 사상가들이 막 지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 지대라고. 이것은 불변의 실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불변의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럼 뭘 그들은 지대라고 말할까? 그러면 흙이 지대다 이거. 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것을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쥐는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촉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풍은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그러네요. 자, 여기가 지금 이걸 이해하고 봐야 이 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거 없이 이거 읽어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데 이제 왜 용수는 그러면 또 딴 이야기 하고 있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인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실체를 이야기할 때 항상 속성을 결합해서 이해해요. 그죠? 물은 촉촉한 성질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성질이 물 자체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물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럴 때 물도 있고 촉촉한 성질도 있지요. 물하고 촉촉한 성질은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이 언어적 구조를 보면 물은 물대로 있고 촉촉한 성질은 촉촉한 성질대로 있는데 물이 촉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인도 철학의 실제론을 주장하는 와이셰시카 철학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실체의 종류가 9가지가 있고, 이제 그 실체들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의 종류가 2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의 실체가 24가지 종류의 성질 가운데서 하나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개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20개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2-3개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 유연성이라는 성질이 있죠. 그 유연성이라는 것이 물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물 아닌 다른 것도 유연한 것이 있겠죠. 그러면 유연성은 있는데 그 유연성은 물도 그걸 가지고 있고 저것도 그것도 가지고 있는 성질인 것이 이것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만큼 존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고 있는 존재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 성질로서 있는 성질의 존재는 지금 우리가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존재한다는 것이야.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는 워낙 존재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 무엇으로만 보는데 유연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뭐라 하냐면은 특히 일찍부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 서양 철학이 전개돼 버려요.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데아가 있다 그래 버렸어요. 이데아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이데아적인 성질이 책상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데아의 닮은 꼴이야 지금. 모사하고 있다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 그러니까 그래 이제 철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실체니 속성이니 하는 말들이 아주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속성은 실체와는 별개의 것이야만 돼 이렇게 말하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실체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물대로 있는데 물이 이러한 성질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야. 그것이 마하붓다예요. 그래서 마하붓다가 고유한 성질로서 촉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흙은 뭐예요? 고유한 성질로서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관계가 단순한 기계적 조합이 아니라 이제 이 뒤에 이제 가면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유물론들이 이제 더 크게 발전하게 되면 한 AD 한 5, 6세기, 4, 5세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인도에서 이제 육파 철학이라는 철학이 나타나요. 그 육파 철학 가운데 와이셰시카 철학이라는 철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체와 속성이 서로 결합될 때 그는 분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 분명히 다른 것이야. 동일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섞여져 있는데
속성을 떼내버리거나 떼내버리면은 실체가 사라져버리겠죠. 실체를 없애버리면 속성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 다른 것이지만 이것들이 결합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결합에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하나는 뭐냐면은 요것은 붙였다 띄었다 해도 손상이 안 되죠. 이런 결합이 있어. 이걸 연결이라고 그래요. 연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와. 여기서 또 실제로 여기 보면 뭐 합에 대한 이런 뭐이 나와요. 복잡한 말들이 나와. 아마 처음 이런 인도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책을 읽은다면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을까? 중론 보면은 뭐 품이 많죠. 근데 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기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중론은 불교 서적이니까 중론만 보면 무엇이 될 것처럼 중론만 들고 중관학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려면 이제 그런 그 철학적인 함의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벌써 이제 이때 이 글을 쓰고 있는 용수보살 같은 분은 이미 인도 철학 전반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어떤 점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품을 짜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지 읽어버리면은 뭐 글씨만 안다 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해가는 것은. 그럴 때 이 실체와 속성이 결합하고 또 운동도 있어요. 운동. 운동도 종류가 있어. 커지고 작아지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제 운동에 속해. 그러니까 실체, 속성, 운동.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서양 철학 처음 시작하면서 10가지 범주를 이야기했어. 그게 뭐냐면 실체, 속성, 운동, 양상, 이런 게 양질, 뭐 이런 걸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으로 따질 수 있죠.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죠? 양이 양 혼자 돌아다닙니까? 양은 혼자 돌아다니는 안 해. 근데 이것도 재면 양이 나오죠. 몇 그램. 그 양이잖아요. 크기. 몇 센치. 몇 센치는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소유하고 있어, 지금. 이 백먹은 몇 그램, 몇 센치로 있다 그럴 때 이 백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램, 그 크기와 양과 질과 속성과 또는 이것이 움직이고 있거나 정지해 있거나 하면 운동이냐 정지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체를 무엇이 있으면 존재의 실체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슨 색깔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있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 언어 구조가 전부가 다 이것이 하나의 실체, 속성, 운동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각각 개별적인 것들이 마치 존재해가지고 어우러져서 외부의 사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그리고 그 구조를 거의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철학들을 해요. 서양 철학은 특히 이제 그 언어적 구조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적 구조가 논리적인 법칙 아래서 움직여요. 논리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에 어긋나는 언어를 사용하면은 언어가 사용이 불가능해져.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제. 당신 말이 좀 이상해.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잘못된 이야기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딘가에 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들이 이 구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어로서 이해하고 있는 세계는 이러한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들이.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컵은 물을 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컵은 몇 g이고 몇 cm고 우리가 설명하죠. 그럼 마치 컵이 가지고 있는 크기, 컵은 이러한 크기와 이러한 양과 이러한 성질과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컵은 원형이다. 원형의 형태가 있다.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 컵은 그 자체로서 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져야만 컵인 것이죠. 그죠? 이 컵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 이름을 컵이라고 붙였지만은 컵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붙이죠? 잔이라고.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이 컵은 영어잖아요. 우리 말로는 이제 잔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달리 불러도 괜찮아요. 이게 잔이든 컵이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는 잔이라든 컵이라고 하든 간에 그것이 분명히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하지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어.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고 잔이라고 불러.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말로 곱부라고도 부르겠지 이제. 일본 사람들은 곱부라고도 부를 것이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부르는 것이 있고 이것이 물을 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몇 g이 있고 무엇이 몇 cm로 있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식으로 있어, 이제. 나도 키는 몇 cm, 몸무게는 얼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엄청 지금 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말장난처럼 잘못 오면 들린다니까, 이게. 근데 부처님이 이제 경에서 하실 때 말씀이 틀려요. 어법이 틀려, 어법이. 그럼 우리는 부처님이 왜 그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말이 단단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지라는 말이 사용된다. 또는 불린다. 이때 이것을 우리는 지라고 부른다 할지, 지라고 불린다 할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그냥 하면은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다요. 그죠? 근데 단단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라는 말이 그때 사용되고 있다. 이 표현은 뭔가 좀 다르죠? 그 차이를 알아야 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이를. 그러면 이때 단단한 성질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느낌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컵이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라는 것은 우리들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단단하게 느껴진 것은 크기나 형태나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지라는 하나의 보편 개념을 가지고 거기다가 사용함으로 해서 이것이 지계가 되는 것이요. 그런 것들은 전부 그 영역 속에다 집어넣어버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전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부처님이 계라는 말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쓰고 있어요. 18계를 보면은 안계, 이계 이런 게 나오죠.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안계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안계야. 귀에 들리는 세계가 이계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보이냐면은 밖에 그것이 있다가 아니라 이 계 개념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런 계역을 설정하는 것은 밖에 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를 끊습니까? 내가 계를 끊습니까? 이 계를 끊는 짓을 하는 게 식이에요, 식.
이 시기하는 게 이제 위냐나인데, 이 위냐나라는 것이 뭐냐, 비라는 것이 뭐냐면은 가른다예요, 가른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갈라서 뭔가를 이렇게 선을 그어내는 거예요. 들이 있고 산이 있죠? 있잖아요. 네. 바퀴가 들이 있고 산이 있으니까 우리는 들이라고 부르고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들이 있고 산이 있어서 불렀을까? 어디까지가 들이 어디까지가 산일까? 붙어있는 땅덩어리야.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분류해요. 그때 이 들이라고 평평한 것을 우리는 들이라고 불러요. 솟아오른 걸 산이라고 불러. 그 개역이 있어. 그 개가 우리에게 설정돼요. 이것이 우리 의식 안에 설정된 걸 18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바깥에 보면 이 개역 안에서 들이다, 산이다라고 구체적인 사물들의 분별이 일어나. 요거 시기. 실제로 이제 그 불경 속에서 12처, 18개, 막 이런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 이야기를 눈치를 못 채고 읽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의도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 해석을 아비달마 불교 때 막 제멋대로 한 거예요. 눈은 색법이다. 그래놨어. 눈은 색법이다. 눈은 색법이니까 뭘로 됐냐? 사대로 된 거야, 이게. 참 기가 막힐 이야기지. 부처님은 눈을 색법으로 사대로 설명 안 해요. 그런 이제 구도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인도 당시에서 실제론적으로 실체라고 부르는 모든 실체들도 알고 보면 인간의 지각, 우리가 이제 인식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개념의 체계일 뿐이다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개념은 우리가 개념을 누가 만들죠? 컵이 물을 담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진짜 컵이 물을 담는 성질이 있어요? 내가 이놈 가지고 누구를 때려버리면 요거는 누구 이 머리를 쪼개는 성질도 여기 있어.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내가 물을 여기다 넣고 마시려는 의도로 바라볼 때 그것이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면 그 성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외계에 실제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 아톰이라는 게 있었죠? 아톰. 응? 요즘은 원자론도 이제 부정이 돼요. 아톰이 아닌 세상이 됐어요. 원자가 깨졌잖아요. 원자 폭탄이 막 요거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더만 컵 깨지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원자 깨지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켜. 그죠? 그러면 더 작은 입자로 나눠져서 또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가면서 보니까 이제 입자라고 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톰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리면서 이제 지금 물리학자들이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뭐 자다가 뭔 봉창 뚫는 소리야. 뭔 소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고 이상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은 지가 움직인지는 모르고 옆에 막 전봇대가 간다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차를 타고 가니까 막 전봇대가 막 뒤로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만 산도 막 가고. 근데 지가 가는 줄을 몰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상한 줄을 모르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부처님 이상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걸 부처님이 무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뭘 깨달았느냐 하면 무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12연기 내가 깨달은 과정을 한번 보세요. 생사가 왜 있냐? 지금 생사가 전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지의 세계에서 생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캐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 이런 데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이것을 뭐 어디 화두한다고 나오겠어요, 이게?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 이것들은 이제 특히 명사,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들이 편의상 만든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부르고 있는 하나의 명칭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이름으로 불린다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대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사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알았겠죠? 여러분도 원자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원자가 그 상태로 거기에 있는 것이 원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원자가 지각되지 않고 원자이겠어요? 원자 아니겠어요? 우리 소동파 선생도 그 정도는 알았더라니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제 모든 존재들이, 우리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들이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 있는 것들이 열어가는 세계예요. 개가 벌어져, 이제. 안개가. 보지 못하는 존재들에게는 안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밖에 있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세계가 달라져.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세계가, 우리는 내가 세계 속에 들어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통해서 세계가 더 전개가 돼, 이제.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은 하나하나가 다 세계인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 코, 귀, 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들이 열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름으로 불렸다면 사실은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된 모든 구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 지수, 화, 풍, 이거 4가지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썼던 사대설이었다면은 어떤 다른 또 사상가는 4대만 있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없는 것도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왜? 없는 것들 속에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념이에요. 공간 개념이 이제 그래서 나온다니까. 공간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 참 애매모호한 것이요. 그러죠? 근데 없음으로써 있음이라는 뜻을 갖게 돼, 이것이. 그래서 불교에서 공개념 뭐냐면은 색의무가 공이에요. 색이 없지 않아요. 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각의 대상으로서 이걸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불교 용어들을 모두 사용하고 번역하고 하면서 불교 학자들조차도 색을 그냥 물질이라고 해버려요. 엄밀히 말해서 물질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질이라는 개념은 동양에는 옛날에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뭐가 있었냐면 이기 개념이 있었지, 이기. 그러니까 이냐 기냐 이렇게 했지. 실제로 한문으로 볼 때 물질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쓰는 물질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썼을걸? 그 전에 우리 어떤 그래 물질이라는 말이 문장 속에 나오질 않아요. 물이라는 말은 나오겠지. 또는 기, 이 이런 개념으로 해서 기니 뭐 이런 말을 썼어요. 이제 형체를 지니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동양의 독특한 개념들이 있다고. 그러지 물질이니 정신이니 이 개념 물질과 정신이라는 뚜렷한 두 대립 개념이 있죠. 이 정신 개념도 혼, 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많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건 귀신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아주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사용되는 언어들의 그 의미라는 것은 아주 다양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쓰는 언어일 뿐인 것이요. 그것이 옛날부터 물질이라는 개념과 정신이라는 두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질 정신 개념이 왜 이렇게 현대인들 속에서는 명확한 두 개의 존재에 대한 가장 뚜렷한 두 개념으로 지금 정착되느냐? 이건 서양 근세 철학에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실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사유하는 실체로서 정신, 이 크기를 가진 실체로서의 물질, 그것을 물질이라고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던 다양한 그 두 측면들을 한 두 개의 개념으로 굉장히 축약해서 해서 지금 표현해 주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보편화돼 가지고 지금은 물질 정신이라는 개념이 본래부터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물질 아니면 정신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뭔가가 분류되고 이야기됐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은 이 색개념은 이것이 이건 이제 명개념하고, 그래서 불교에 보면 명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색. 그죠? 이거 이제 남아예요. 남아. 이거 이제 루빠고. 이걸 지금 불교에서는 정신 물질을 그려버려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 네임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개념. 요거는 형태란 뜻이고. 근데 이 형태라는 말이 또, 형태는 눈으로만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각적 형태지만은 여러분들이 맛을 구별할 때도 맛의 형태를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맛과 쓴맛과 짠맛과 신맛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죠? 그죠? 그것들을 형태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루빠 개념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개념이라니까. 소리에도 형태가 있죠?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항상 우리는 뭘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냐면은 어떤 형태적인 차별적인 요소를 우리가 구별할 때는 반드시 뭐가 그에 따라 붙어야 돼요? 개념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요소에 개념적 요소가 결합이 안 되면 우리는 인식이 불가능해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처음 먹어본 음식이 뭔 맛인지 모르는지 참 괴상한 맛이다. 이럴 때는 아직 뭐가 안 되냐면은 그것이 형태가 지금까지는 내가 먹었던 맛하고는 틀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괴상한 맛이야. 근데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맛을 이야기해. 여러분들이 치즈 맛을 봤을 때, 처음 치즈 맛을 봤을 때 뭔 맛이에요? 처음 먹어본 사람은 치즈 맛이 뭔 맛인지 이상해. 좀 고리터기도 하고 이상한 맛이야 이거. 그런데 이제는 치즈 맛을 알아가지고 정확히 이제 치즈 맛이라는 말을 써버려. 그러면 치즈 맛은 고리타부는 맛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치즈 맛이야. 치즈를 먹으면 치즈 맛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치즈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는 치즈 맛이 있겠어 없겠어?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름과 형태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런 이제 이러한 형태들을, 이러한 개념들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들의 경험의 세계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해서 언어화시켜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에 지라는 말도 그때 사용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회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있어. 만약에 지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계를 이야기하신다면은 원자가 한 160개 된다면은 160개를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4대설이 옳다. 그래, 안 해요. 부처님은 지금 4대설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4대설이 그 당시 사람들은 4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실체인 것처럼 보고 있는 4대는 사실은 너희들이 지각을 통해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거기다가 개념을 부여해 가지고 하나의 계획을 설정해 놓고 해석하고 있는 너희들의 의식의 구조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4대는 4개예요 그냥. 대하 기하를 구별 안 해버려. 이런 게 얼마나 이제 심하게 나타나냐면은 부처님은 분명히 육입처라는 말하고 육근이라는 말을 달리 쓴다고 그랬죠. 안입이 설신을 육근이라고도 부르고 육입처라고도 불러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 가면은 육근과 육입처는 동일해 버려 그냥. 12처는 육근 육경이다 이렇게 설명해 버려. 12처는 육근 육경이 아니라 육내입처 육외입처라고 해야 돼요. 근과 경이라는 근이라는 말하고 입이라는 입처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부처님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야기를 잘 해 놓으셨어. 근데 그 말씀이 참 어려우니까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됐어. 그 해석을 한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해석을 해놨어. 그 엉터리 해석을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의 진실한 해석이라고 믿고 공부했던 것이 불교의 오랜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역사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불교가 제대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나니까 불교가 난해해져 버렸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오해져 버렸어요. 심오한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면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짜고짜 앉아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앉은 자리에서 다 깨달을 수 있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말씀 듣고 다 아라한과 되었어요. 아라한 얻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숲속에 앉아있다가 뭘로 깨쳐서 아라한 됐다는 이야기가 경전에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근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과 대화하다가 깨달았지. 뭘 깨달았겠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허공의 모습에 선행하는 그 어떤 허공도 인지되지 않는다. 만약에 허공의 모습에 선행한다면 그 허공은 모습이 없다는 오류에 빠진다. 이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랬죠. 이제 이 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허공은 허공에 아까 그러면 컵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컵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컵은 컵대로 있고 컵 모습은 컵의 모습은 또 따로 있어야 돼. 그런데 모습 없는 컵 있어요, 없어요? 컵 없는 모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컵이 어떤 허공 그러면 허공은 뭐가 허공이에요? 허공은 모습이 있어야 허공이겠지. 또는 그러면 허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허공 따로 모습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용수보살은 지금 아까 말한 실체가 속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또 그래서 4대나 6개 이런 것들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 법은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법이다라고 이제 쭉 규정을 하잖아요. 또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4대에 대한 그 실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실체와 속성 또는 실체와 양태 또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의 그 실제론적인 그 구조로 이해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니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은 뒤에 6장까지도 연결이 돼요. 6장의 연결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일반 사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윤리적 존재. 말하자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럼 도둑놈은 따로 있고 도둑질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죠.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한다. 욕심꾸러기가 욕심을 잔뜩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욕심꾸러기 따로 있고 욕심 가진 놈, 욕심이 따로 있어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런 구조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한 큰 틀을 가지고 봐버리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이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대목까지 오기가 어려워. 여기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천년 만년 읽어도 말장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듣고 아마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그런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읽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중론 강의를 글자풀이하고 뜻풀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론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제가 강의하는 목적이에요. 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런 뜻이다고 하나하나 말뜻 설명하고 문법 설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말을 왜 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근거를 또 그러한 그 용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는가 또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